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출애굽기 25장, 특별히 오늘은 31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은혜나누기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1면 우리 함께 31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단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에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짓개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특별히 31절부터 40절 말씀 그리고 30장 또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지럽게 하는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무디워진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받고 깨달은 말씀 순종의 열매가 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님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금년 초에 한국에서 한 전사님이 미국에서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제가 한국에서 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실 때 저와 같은 교회를 초, 중, 고 몇 년, 12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제가 미국 올 때 헤어졌는데 거기에 있는 한국 모 교회를 방문할 때 친구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 목교회를 길을 걷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 3년 동안에 농촌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의 그 목회를 보면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의 목회를 도와주었다 해가지고 매주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2시간 반, 3시간을 매주 운전해서 그 농촌 목회를 도와주며 이제는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이 아버지가 되는 제 친구 목사님이죠. 우리 아들이 미국에 좀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해서 제가 초청해서 같이 시간을 갖게 되고 저 루이빌과 시카고 지역에 있는 몇 신학교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들 청소년신앙을 지담에 열심히 섬겼던 이 전도사님이 미국의 유학의 꿈을 갖게 됐어요. 방문 일정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제가 이런 조언을 그 전도사님에게 남겼습니다. 전도사님, 만일 전도사님이 미국에 유학 와서 신학교 생활을 하는 목적이 단순히 학위만 받기 위한 것, 또 지식만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꼭 엄청난 유학비를 들여서 미국에 올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훌륭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넓은 문화와 그들의 다양한 삶을 온 몸으로 경험하고 넓은 시야를 갖고 싶다면 나는 우리 전사님에게 유학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는 미국에 와서 제 눈이 띄었습니다. 직접 경험하며 배우고 싶어요. 열심히 한국 돌아가면 유학 비용을 모아가지고 다시 몇 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어느 나라를 배우고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요즘같이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역사, 문화, 언어를 배웁니다. 유명한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탐방하며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날에 직접 들어가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살아보며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론이나 성경적인 교리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신비한 영적인 기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성적으로만,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창조주, 구원자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러클비 목사님이 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주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분의 일하심에 내 삶의 방향을 바꿔서 전적으로 그분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만일 인간 스스로의 주관적이고 제한적인 지식이나 노력, 도덕적인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통해서 나눴고, 우리 hen나자매도, 우리 또 황형제도 또 간증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척박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은혜 방편에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을 밝히는 금 등잔대고, 두 번째는 향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하거나 머리로만 믿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무력한 지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매일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금 등잔대에서 나누겠습니다. 31절과 오늘 본문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기록합니다. 성막에는 6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가지 물건은 다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금으로 쌓은 것입니다. 물두멍은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 등잔대는 100%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론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형을 부어 주주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은 녹여서 주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하셨는데 망치로 쳐서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그 중량은 한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보는 금 등잔대가 망치로 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쏟아붓겠습니까? 한 달란트는 33kg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비싼 금 같이 하면 약 400만 달러 정도 들 것입니다. 단순히 비싼 금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금 등잔대는 성도의 믿음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의 믿음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까? 망치로 때리고 다듬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 중에 믿음이 생긴다도 말씀합니다. 이것을 시편 119편 71절은 기록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기록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유익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편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믿음의 성장이 딱 정체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개인적인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아주 이중적인 마음을 아시고 고난과 사건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열해 주십니다. 더 큰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렇게 얻어맞을 때 다른 사람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으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럴 때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해법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성숙한 믿음을 성장할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금 등잔대를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3개, 오른쪽에도 3개, 가운데에 하나가 있습니다. 총 7개입니다. 이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6수는 6은 성경에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인생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금으로 만들었어도 7개의 가지에 이제 불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을 밝히고 성소의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금으로 만든 등대가 캄캄한 성소를 비추기 위해서는 그 등잔대 안에 기름이 들어가야 불이 켜집니다. 하나님은 이 기름을 감람유를 사용하였습니다. 성막을 밝히는 그 등잔대 불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자리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뿐만 아니라 마음속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당당히 스스럼 없이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인이라 말할 수 있어?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을 위해서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어두운 마음을 밝혀서 진리를 깨닫고 세상을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성령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성공적인 믿음의 삶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 비결은 마음의 어둠이 떠나고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하신다 하셨어요. 어두워진 우리 심령을 밝혀주셔서 어둡고 왜곡된 거짓된 생각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드리는 기도가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소유될 진정한 영적 자산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예배든 미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성도 안에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그 어떠한 거대한 장애물, 사단의 악한 공격도 능히 밟고 넘어서는 능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초자연적인 권세를 하셨습니다. 미래의 영원한 소망을, 나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오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용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꿈과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소망 대부분은 막연한 바람이나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거나 보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라도 능력이나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망이 인간의 마음을 피말리게 하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희망 고문이란 말까지 존재합니다. 아무리 바랐는데 되지 않은 그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한 소망은 다릅니다. 성령님이 주신 소망 안에는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완벽한 기대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래스카 땅은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1에이커당 2센트를 주고 당시 시가 720만 달러를 주고 구입한 땅입니다. 얼마나 싸게 샀습니까? 그렇죠. 제가 전에 섬겼던 그 지역 보니까 1에이커당 500불, 600불에 판다는 광고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는 1에이커에 2센트를 주고 샀어요. 하지만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월드는 이 쓸모없는 게 보이는 알래스카 땅을 매박하자고 나설 때 당시 많은 국회의원들은 저 사람이 미쳤다 하고 비난을 퍼붓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때 스워드 장관은 반대하는 의원들을 향해 아래와 같은 말로 설득합니다. 나는 지금 눈 덮인 얼음 땅 알래스카를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물 창고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땅을 사두자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알래스카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우리 조 목사님도 알래스카에서 보셨는데요, 남한의 17배가 되고 동쪽에서 서쪽 거리가
조지아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연결됩니다. 어마어마한 땅이죠. 결국 알래스카를 위협하는 이 법안이 한 표 차이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년도 지나지 않아 그 얼음 땅에서 어마어마한 유전, 광물이 쏟아 나왔고 오늘날에도 러시아를 견제하는 황금 땅이 되고 아주 국가적인 군사적인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 한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지금 150년이 지났지만은 엄청난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눈물로 기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눈앞에 감옥이라는 현실을 보지 말고 그 위에 감춰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보화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안이 죄와 염려로 어두워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와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라 말합니다. 자신의 현실에 있는 것만 보지 앞으로 미래란 일어날 일에 대해 전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니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앞으로 찾아올 하나님의 영혼의 때 심판이 있는 것을 유황불이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평안히 은행 잔고만 믿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찬송가 366장은 19세기 말 미국의 크리스찬 여성이었던 클라라 스캇이라는 분이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의 그 작사를 한 곳입니다. 그 곡이 그렇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스캇 여사는 내 힘으로 눈을 뜨려 몸부림치지 말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도움을 찬양으로 기도로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광야 같은 현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현실에 내 육의 생각에 너무도 얽매여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인간적인 생각 욕심에 가려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욥기 30장 1절과 2절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못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분향단의 모습입니다. 휘장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향단은 성막 있는 기구들 중에서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기구처럼 보이는데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데서도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기록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나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성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침과 저녁에
등잔대에 불을 켜서 향을 피워내고 또한 그 향을 계속 올려도록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분향당에 향을 피우는 것과 불을 켜고 손질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점이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니, 동양에 보면 불교나 유교나 어떤 종교에서도 보면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는데 기독교 성경에서도 트리다니 똑같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향을 피우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는 3400년 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보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갔던 그 시대입니다.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200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 몰세라는 한 사람이 당시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과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의 대부분은 그냥 노예로 다 살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문자를 주고 읽으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신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지침이 있어요.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행세하다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로 멀어진 인간을 연결하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로 제사장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죄의 벽을 허무시고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에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담대히 나가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 예배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말씀을 어깁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의 한계가 세상에 끊임없는 사단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깨끗함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너와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향을 피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향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뜻합니다. 이것을 시편 141편 2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만같이 되며 내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누가복음 1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를 뽑되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기록합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이 드리는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라 칭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기록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드릴 때 절대로 헛되지 않고 누가 앞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운이 좋다, 재수가 좋았다,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의 일치도 운명론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부정함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려 10,000개가 넘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눈에 보이는 처지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거나 강팍해졌거나 영적인 무관심 상태로 빠진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산소망과 하늘의 능력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육의 본능이 그들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조명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겪는 너무도 압도하는 무거운 짐들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